잘 오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좋죠, 그렇죠? 복 좋아하시나요? 복이라면 아골골짝 골짝이라도 가잖아요. 뭐 복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불구덩이라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참 복을 지지리도 좋아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복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고무신 바닥에도 복이 있고, 장롱 장식에도 복이 있고, 이름도 복동이, 복순이, 복돌이, 복자, 말복이 이러면서 복자를 참 좋아하죠. 왜 우리 민족은 복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억압당하면서 쫓기면서 못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이란 뭐냐면, 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복이죠. 기대하는 것, 배불리 먹는 것, 옷 잘 입는 것. 이빨이 다 빠졌는데 이빨 많은 사람 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하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지금 다 배불리 잡수시죠.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 다 있으시죠. 겨울에 옷 좀 두텁게 입고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옷들도 많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복은 뭐냐면, 난 저랬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잘 먹고 잘 입는 거, 돈 많은 거 보고 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거기다 더 누리려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돼서 한 100억 정도가 굴러 들어옵니다. 좋겠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일납니다. 일나. 한 몇 달은 좋겠죠. 그 사람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에 보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이상 돈에서 어떤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받고 있잖아. 먹을 만큼 먹고 있고 입을 만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영적인 것, 내가 못하는 것. 자, 우리가 전에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싶은 게 복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못 가진 게 무엇일까요? 그 못 가진 게 무엇이냐? 성품적인 것이에요. 이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복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그 복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그게 행복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헛된 복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우리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죠. 죄송하지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웃돌이하고 아랫돌이하고 뉘앙스가 비슷하고 감과 느낌이 비슷해야 되는데, 위에는 보면 자, 욕하고, 욕하는데 누가 기분 좋아? 핍박하고, 그것도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거기다 그냥 삿대질을 하고 말이죠. 막 그냥 악한 말을 하는데, 그게 복이에요, 화예요? 화지. 분명히 우리의 느낌으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면, 내 얼굴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결판을 내죠. 안 되면 고소를 하죠. 고소를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 자, 정상과 비정상은 뭐죠? 내가 늘 해왔으면 정상이고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때 성경은 뭐냐면, 정상대로 살지 말고 비정상적으로 살아라. 거꾸로 살아라. 너의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말고 감정과 기분을 억압하면서 지배하면서 살아라. 이게 너의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참 서론, 본론, 결론이 다 틀려요.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이 안 되죠. 이 세 부분이 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말이 되게 해야 돼요. 저기다가 우리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게 힘들죠. 저 옷에다가 내 몸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럼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잠하시네. 침묵이 쫙 깔리시네. 저렇게 맞출 수 없으면 성경에서 하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저것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로 둔다면 할 수 있어요. 목표로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목표를 둬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모든 목표를 두고 노력해서 간다는 자체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살려줍니다. 그 힘듦이 키워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나요? 쉽게 편안하게 하는 건 전부 다 대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빼도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세 단락 중에서 어떤 걸 빼도 될까? 어떤 걸 빼도 이게 말이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나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좀 생각을 같이 해서 같이 저하고 좀 생각을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이 세 단락 속에서 둘, 셋에서 빼도 그렇게 이 뜻에 부서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 두 번, 세 번. 기가 막히시네요.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우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어렵네. 덮어. 이러면 소용없어요. 이 말씀 이게 짝이 안 맞아. 악한 말을 하는데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화가 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네 하고 덮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영영 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를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단락을 져서 읽으면 뭔가 조금 이렇게 보이고요. 이 셋 중에서 만약에 어느 걸 빼도 이게 말이 되냐, 복이 있나냐고 세 번째를 빼면 말이 안 되겠죠. 이건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를 빼고 두 개를 합해도 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결론인데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할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비기독교인들의 복의 개념과 기독교인들의 복의 개념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죠. 같은 방향이면 안 되죠. 그들은 육적인 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똑같단 말이죠.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로 가요. 너희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체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있는데 이 복의 개념을 먼저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한다. 자, 여기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정은 하나의 습관이다. 그리고 일단 한번 어떤 습관을 지니게 되면 그 습관이 그 감정을 계속 유발시켜서 그 감정권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을 가지려고 하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좀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슬픈 감정 드러내지 말아야 돼. 좋은 감정 드러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얌전하고 착한 건 뭐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고 있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소리 내려면 소리도 못 내라고 그러고, 크게 웃으려면 웃지도 못하게 만들고, 울라 그러면 하고 그냥 우는 걸 뚝 그치게 만들어서 감정을 이렇게 억압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억압시킨 게 과연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 감정을 억압시킨 것들이 과연 우리 성장 후에 어떻게 표현되나? 자, 뭐 웃을 때도 감정을 억압시켰어요. 울 때도 감정을 억압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했는데 좋은 감정은 나쁜 감정은 이렇게 두 감정이 나오는데
좋은 감정이 나한테서 발산되지 않고요. 그렇게 감정을 억압시켜 놓으면 나쁜 감정은 내가 억압하지를 못해요. 지배하지를 못해요. 좋은 감정은 안 나오고 나쁜 감정은 내가 지배하지를 못하고 감정은 자꾸 폭발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이제 그 한국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성숙한 성장된 후에는 이 감정의 장애를 가진다는 겁니다. 감정의 장애를. 그게 어린 시절 감정을 자꾸 억압한 것이 감정의 장애다. 그럼 감정의 장애는 뭐냐?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은 발산을 못해요. 그 감정을 잘 느끼질 못해요. 그게 장애예요.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는 억압을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 슬픔, 두려움은 자꾸 올라오고 기쁨이나 즐거움의 감정은 계속 묻혀지겠죠. 감정의 장애다. 거의 한국인들은 그 감정의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러 즐거워하러 다니는 감정인 거죠. 지금 현상은 어떤 현상이죠? 막 누가 나한테 욕을 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그러면 기쁨이 올라옵니까? 당연히 그건 반대죠.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 분노가 오려면 분노를 좀 억압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기쁨의 감정을 승화시켜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현장에 딱 부닥치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올라오질 않아요. 이 속에서 이 기능이 안 됩니다. 기능이. 왜? 장애니까. 다리 하반신이 마비돼서 필지를 타고 다니는 분이 저 앞에 물건이 또 일어나서 집으라 하면 집을 쉰다요? 장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를 고쳐 나가줘야 돼요. 신체 장애는 참 불가능하겠지만 이 감정적 장애는 우리의 노력함으로 인해서 고쳐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볼 때 무척 심각들 하십니다. 정말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얼굴은 괜찮은데 조금 전까지 얼굴을 옆에서 누가 본다면 이분 참 심각하신 분이다. 뭘 콜털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바로 우리 내면에 기쁨보다는 슬픔 쪽으로, 억압 쪽으로 이 감정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의 DNA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잘 살아본 게 있어야지. 기껏 잘 산 게 거의 한 몇십 년 전부터 밥 먹고 살았죠. 그런데 그 밥 먹는 것도 쉬웠나요?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밥은 먹고 또 좋은 옷은 입었지만은 그러나 이 삶의 스타일은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한두 군데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면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있지 말고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을 해. 왜냐하면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 우리에게 좋은 게 오기 때문이에요. 뭐든지요, 자극에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은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자극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다면 나한테 자극을 주면 나는 반응을 해. 그럼 내 반응이 그 사람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나한테 자극을 줘. 완전 탁구 치듯이 톡탁 하면 그 넘어가면 톡탁 치고 또 치고. 근데 저쪽에서 약간 속도가 빨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더 빨라. 나는 깎아쳐. 막 돌려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처음에는 재미로 치다가 나중에는 이기려고 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는 것은 나한테 오는 자극이고 기쁘게 여기라는 나의 반응이에요. 그럼 그 반응은 다시 나한테 어떤 자극으로 오는데 뭐가 오냐? 믿음의 시련이 오고 인내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너한테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자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복이 있나니는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누가 나를 막 욕해, 막 나를 헐뜯어. 그럼 이걸 우리는 평상시에 뭐라고 생각하죠?
재수없다, 밥만 떨어진다, 이거 저기 나를 모함한다,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다? 복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변화예요. 이거는 계속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가르친다기보다도 지금 말씀을 전하려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배워요. 저는 배워요. 가르쳐요. 여러분은 배우죠. 또 가르쳐야 돼요. 계속 이 배움과 가르침, 배움과 가르침이 계속 삶에 반복해질수록 우리는 성장을 해요.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고 합시다. 내가 계속 가르친다고 합시다. 내 미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배우기만 한다고 합시다. 배움에서 끝나요. 그러나 이 배움과 가르침이 순환이 되면 거기서 실행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계속 배우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시 남에게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행이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싹이 튀어나면서 거기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또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배워서 그 배움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배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설교가 새로운 성경적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 지식, 그렇죠, 우리가 경험적 지식 참 소중한 거지만 그 경험적 지식을 성경적 지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 지식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산다면 나는 성장할까요? 안 해요. 내가 경험한 것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게 뭐냐면 습관대로 한다면 반복이죠. 자, 누가 나한테 욕하고 화를 냈어. 나한테 막 나쁜 짓을 했어. 나는 화를 냈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누가 또 그랬어. 또 그래서 나는 또 그랬어. 그게 습관이에요. 누가 그랬어. 나는 또 그랬어. 그게 성품이에요. 어디까지 왔어요? 예, 반복하면서 성품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경험적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한테 경험이 되고 성품이 돼버리면 누가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똑같지 않아요. 더 강해요. 저 인간도 그랬는데 이 인간도 그러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자, 저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말이 좀 거시지죠. 저 인간도 그랬는데 이 인간도 그러네. 이 경험이라는 것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조절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험적 지식은 뭐 좋은 것 같으면 우리 그걸 계속 그것을 보관하고 사용해야 되지만, 성경과 위배되는 경험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나를 이제 성장시켜 가는 거고,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대행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딱 뭐냐? 이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걸 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이야. 옆에 사람 그냥 막 꼬집어 보세요. 옆에 사람 약 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약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건 복이야. 이건 복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저 괴로운 주문을 제가 지금 하는데, 왜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꿔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참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리고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즐거워야 하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또 이제 새로운 그 개념으로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화. 여러분,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노인입니다. 노인이 뭔지 아세요? 노인이 뭔지 아세요? 늙은 사람? 아니에요. 노화가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노화가 진행되는 산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 노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노화가 돼요. 그러면 계속 이게 노화가 되는데 이 노화란 뭔가? 이 개념은 또 새롭게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화란 신체적 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노인 그러면 이제 나이 60세 이상, 70세 뭐 때문에 노인이시다 그러죠? 지금 60세 이상, 70대시면 노인 아니에요. 제 얘기하면 신체적을 말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적, 심리적 노인이에요. 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소외됨의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젊다, 늙었다. 젊은 사람은 뭐 30대, 40대. 그러나 50대, 60대부터는 이제 늙었다 이렇게 말하죠. YO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Young Old 시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늙었습니까? 나는 저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래요. 0.7. 전 40대입니다. 왜 사람이 늙느냐? 이제 그 글자를 가지고 좀 소개하겠습니다. 희로애락이 사람이 기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게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 요걸 뭐냐? 이 좀 글씨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글이 이렇게 균형이 불균형의 아이 때는요 희와 락이 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도 웃고 기뻐하고 아이는 잘 화를 내거나 잘 슬퍼하거나 뭐 앵 울지만 이게 슬픔이 아니고 그냥 막 비애 차고 막 우울해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분노 그냥 조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못하고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막 믿고 쓰린 그런 그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크면은 여기 이제 비슷해집니다. 희로애락의 어떤 그 기능이 비슷해집니다. 근데 조금 나이 들면 이렇게 됩니다. 글씨가 보이죠? 희와 락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동시에 조금 줄어가고 비슷한데 희는 줄어들어가고 락도 줄어가고 노함과 슬픔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노화가 되면 희는 줄고 로와 애는 많고 락도 적어. 왜? 낙이 없잖아요. 기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분노할 일, 소외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100세, 120세대이기 때문에 신체가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다음 어떤 신체를 가지고 늙었다 젊었다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마음, 정신 이게 늙었느냐 젊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내가 기뻐한다, 슬퍼한다는 부분이 희락이 부분이죠. 노나 애는 그냥 슬픔, 분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정말 우리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고. 그 노후 대책은 어떤 부동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 감정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노화를 딱 늦춰줘야 돼요. 몸은 뭐 좋은 음식, 약도 먹고 운동하면 몸의 노화는 막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정신의 노화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깨우치고 노력을 해서 신체 노화를 막듯이 정신과 마음의 노화를 막아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진행이요. 과거에는 아이 때 뭐 청소년까지 이거는 뭐 성인 뭐 중년 노년 요즘은요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의 보통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요. 보통 애들도 건너뛰어 버렸어요. 애들도 이 상태예요. 애들도 그냥 분노가 꽉 차 있어요. 학생들도 스트레스 계속 많고 갈등이 많고 경쟁이 계속.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의 경쟁은 다음 세대의 경쟁에 비교가 안 되는 세대가 됩니다. 더 경쟁이 많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사람과 사랑이 딱 차단이 돼버리고 그냥 문자로 그냥 해숑 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문자로 주고 받고 딱 필요한 거 아니면 그리고 만나도 아니면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단절돼. 그러면 경쟁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상태에서는 희노 애락 중에 어느 부분이 상승할까요? 로와 애가 상승합니다. 이 기쁨이란 거는 내가 너하고 만나야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도 우리 서로 만나서 즐거움을 누릴 때 즐거움이 있는데 점점 즐거움과 기쁨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왜? 단절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노와 슬픔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암이니 뭐 고혈압이 당뇨 이런 질병들은 거의 약으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정신과 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제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로나의 이 부분을 누가 해주겠어요? 이걸 누가 다스려 주겠습니까? 약 알아 먹는다고 이게 우울증 뭐 항우울증 해가지고 뭐 진정제가 돼요. 그거는 다스림이 아니죠. 그거는 뭐 꽉 억압시켜 버린 거, 그 기능을. 뭐 즐거움, 뭐 엔돌핀이 나오는 약이 있겠죠. 그러는 한 호르몬에서 순간적으로 마약처럼 이렇게 좀 즐거움을 올려주는 거지. 이건 자기 몸 밖에 어떤 약물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을 더 버리게 돼요. 삶을 더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걸 다른 데서 하느냐? 우리가 모임에서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평상시에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삶을 만들어 가져야 돼요. 자, 기쁨과 즐거움,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구조가, 감정의 습관의 구조가 그걸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딱 보자마자 매우 심각하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심각한 표정이 익숙하다니까. 고민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색깔로 좀 표현하려면 어떨까요? 파랄까요? 노랄까요? 연두색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색깔은 약간 잿빛.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어둠 속으로 이렇게 점점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먹을 거 많은데, 돈은 있는데 삶이 힘들어가. 자꾸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자꾸 난 슬퍼해. 자꾸 두려워해.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정신적인 병, 심리적인 병, 이런 병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찡그리고 어두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평안과 자유함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도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각자의 준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고 자유하게 즐겁게 살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들, 그들과 정말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이제 우리. 자, 이걸 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뒤에 분들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웃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안 보셔도 되겠는데 앞에 거 있으니까 요거는 가지고 괜히 일찍 나눠줬네.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려면 평범한 인상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절대 심각하지 마십시오. 심각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편안하고 좀 표정을 자유롭게 하면 편안한 일이 나한테 생깁니다. 제가 인상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인상에 보면서 인상, 얼굴, 표정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못 다루고요. 우리가 즐겁게 살려면 첫째,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이 자기를 사랑해. 이 자기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스타트입니다. 자신을 좋아하셔야 돼요. 나와 남을 비교하고 뭐 생긴 거, 몸매, 뭐 나이, 뭐 어떤 지식, 지능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쟤를 봐라, 쟤. 정말
분노나. 나를 좀 보면 되는데 왜 나를 딴 집에 하고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네가 옆집에 갔다 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나는 못하다는 거, 누구보다 못하다는 비교. 그럼 거기서 열등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고 나의 단점은 보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자체가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네 하고 자기를 왜소하게 보고 열등감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세요. 나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다른 자녀나 또 누구든지 그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로 만족하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비교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그 아이처럼 될 것도 아니고 내 아이를 그 집에 주고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입양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좋겠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망상일 뿐이고 단순히 비교할 뿐이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꿈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꾸 꿈을 꾸세요. 딱 맨날 잘하는 게 아니고 이 꿈과 소망은 아이들만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갖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행복하게 사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드십시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반납하세요. 벌써 얼굴들이 인상이 팍팍 쓰는데 이거 안 봐도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보고 복습하시려면 몰라도 자, 행복을 창조하십시오. 행복하다. 행복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 삶이 행복이에요. 내 자체가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행복이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내 신을 신발이 있고 내 입을 옷이 있고 내 집에 가서 누일 잠자리가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큰 집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집하고 나하고 비교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집 가서 살 겁니까? 그 집에서 나를 재워줄 겁니까? 그냥 내게 좋다. 내 자신으로도 좋고 내 지금 소유로서 좋고 자신의 지금 처지와 환경 난 참 좋은 거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웃음으로 하라. 자꾸 웃으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훨씬 더 낫네 얼굴이 아까보다. 100배가 나요 사람이요. 찡그리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 힘든 상황에도 웃어라. 이 좀 힘들겠죠. 근데 그걸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힘든 상황에서는 웃어야 그 상황을 벗어나지 찡그리고 울면 더 베베베베 꼬여집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도 자꾸 웃어 넘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웃음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너에게 나쁘게 대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힘든 상황에도 웃어야 돼요. 웃음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요. 우리 삶에는 날마다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작고 크든 간에 하여간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서서히 우리의 성향을 바꿔버려요. 습관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 바꿔가느냐?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꿔가. 그러니까 더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이 스트레스 통해서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웃으면 이 마음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웃어라. 좀 남이 보면 약간 맛이 같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웃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 표정 연습하기. 화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할 때 이렇게 찍어 바르는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 최고의 화장이 미소예요, 여러분. 웃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자꾸 딱 미소 지으세요. 왜냐하면 마음과 얼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죠. 마음의 즐거움은 병을 낫게 한다고 그랬죠. 마음과 얼굴은 통해 있어요. 이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럼 당연히 얼굴이 어둡죠. 그런데 마음은 어두운데 내가 얼굴을 밝게 했어요. 그럼 마음에서 뭐라 할 거예요? 아닌데 그러죠. 마음에서 아닌데 지금 어두워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밝게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얼굴이 이길까요? 마음이 이길까요? 얼굴이 이겨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겨요. 마음이 얼굴을 어둡게 만들지만 얼굴이 계속 밝게 만들면 마음도 따라와요.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얼굴로서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얼굴 운동 근육은 아에이에오 아에이에오 이거를 그냥 아에이에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입 모양을 이에이오 이렇게 모음을요 이렇게 자꾸 발음을 하세요. 제가 이게 성악을 배우는데요. 그 성악 가르치시는 분이 모음 발음을 잘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입을 그대로 벌리고 M은 에, 이, 에, 오 해가지고 이거를 입술을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입술을 근육이 그걸 알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다가도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면 이제 근육이 생겨요. 얼굴 근육이 생겨서 요게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찡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자꾸 찡그리면 어느 근육이 발달될까요? 근육이라는 것은요 자꾸 사용하면 근육은 불어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죽어요. 뇌와 근육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뇌신경과. 그래서 내가 찡그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찌그러지죠. 웃는 거는 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근육이 그렇습니다. 얼굴 보면서요. 찡그려 보세요. 축 늘어져. 근데 웃으면 입꼬리도 올라가야 되고 눈도 올라가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그럴까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에이에오를 많이 하시면 얼굴이 펴지고요. 주름살도 없어져요. 젊어져요. 입꼬리를 자꾸 올리세요. 이 한국 사람의 얼굴과 이 서양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은 보면 눈꼬리가 내려가요. 우리는 눈꼬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나워 그 자체부터가 딱 그냥 보는데 저 사람은 날 보고 째려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입이 우리는 내려가요. 그 사람도 올라가요. 이게 선형을 해요. 선천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왔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인상 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막 그냥 짓눌리게 살다 보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상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쪽 근육이 발달되니까 눈꼬리도 자꾸 싸납게 쳐다 보니까 눈꼬리도 올라가고 입술도 이렇게 쭉 심술 맞은 입이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납죠. 그럼 요거를 올리고 내리면 어떨까요? 그게 스마일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얼굴을 계속 그렇게 내가 이렇게 표정을 웃는 표정으로 하고 즐거운 표정을 자꾸 하려고 하면 마음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뇌도 따라가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가 주장하면 가자 하고 막 끌고 가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요. 마음의 슬픈 감정이 내 얼굴까지 끌고 가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 여기에 슬픈 생각이 내 얼굴이나 마음을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이 셋 중에서 하나가 강렬하게 끌고 가면 생각하고 마음은 표정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간다. 내가 얼굴을 계속 그런 표정을 자꾸 짓다 보면 마음도 좋아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쉽게 올라와요. 일상의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참 즐겁다. 뭐 별것도 아닌데도 거기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주 조그만 일, 이거 기뻐할 일도 아닌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뭐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닌데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가져야 돼.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예를 들어 가스불을 탁 들어 불이 탁 들어왔어.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걸로. 예전에 그 불 켜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나 할아버지 때는 불쏘시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때 또 여러분 젊었을 때는 구공탕 갈아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은 탁 켜면 그냥 나와 하하하고 그렇게 웃어보시라면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에서도 그런 거에서 참 좋은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과거의 즐거운 추억을 자꾸 회상하세요. 누가 돈 떼먹은 거, 누구한테 힘들었던 그런 거는 망각해버리세요. 남이 날 잘못하고 누가 나한테 도움 줬던 거, 내가 누구를 도왔던 거, 나에게 참 즐거움이 있었던 일을 앉아서 심심하시면 TV 보지 말고 이게 또 좋은 TV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즐거움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을 좀 밝게 하세요. 조명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좀 하면서 밝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요. 제가 유대인에 관한 책을 내가 봤는데요, 유대 민족을 불멸의 민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안 죽잖아요. 그들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로마 뭐 다 죽어버렸어요. 민족이 그냥. 그런데 이 유대인만 그 탄압에 억압에 히틀러의 그 참 참혹한 그 말살 정책에 꿋꿋하게 살아 지금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0.3%도 안 되는 나라가 거의 30% 가까이 노벨상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하나 빼놓고는 아직도 못 받는데 앞으로도 힘들 텐데. 왜 그러냐? 그들은 늘 그 토라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같이 한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들은 끝없이 가르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주 정성적으로 모든 걸 자꾸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배운대요. 가르치고 가르치려니 계속 배우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토라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가 튼튼하다는 거야.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유대 민족 공동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 네 가지가 유대인을 불멸의 민족으로 만들어줬다. 이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단결력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나한테 누리는 게 아니거든. 너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되는 거고, 내가 너를 행복하고 네가 나를 행복하게 서로 지지해줄 때 행복이라는 거죠. 혼자서 어떤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한국 입장을 내가 봐요. 서서히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보면서 야, 이 참 소망이 없다. 계속 단절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굉장히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때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자녀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뭘 하고 싶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 애들도 공부하지만 어른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노화가 되는데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침이 어떤 생활화가 되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냥 같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가정의 실정은 어떤가요? 같이 있으면 전부 다 각자가 놀죠. 이거 들고 있잖아요. 각자가 이거 들고 다 서로 이거 들고 있고, 각자 방에 가 있고, 각자 TV가 있고, 각자 놀고. 그래서 회사 끝나면 아버지는 술집으로 가고, 아이는 게임방 가고, PC방 가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놀고, 이렇게 놀고 그냥 잘 때 되면 이렇게 이제 모이죠. 그리고 자고 아침 되면 또 서로 각자 가고, 이렇게 가족이 분산돼 갖고는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밝겠나? 지금 우선 넘어가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홍보하고 국가 정책으로 이런 걸 밀어줘야 될 텐데 뭘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저를 요 다음 선거 때 좀 국회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낯선 사람에게도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어라. 참 우리가 이게 좀 어색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웃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다가가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필요해요. 작년 여름인가 구룡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한참 더웠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가 땀이 잘 나죠. 벤치에 어떤 저보다 조금 나이 더 드신 분이 앉아 있고,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그래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분이 백에서 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수박을 4쪽을 다 갖고 오셨어요. 날 쳐다보더니 인사를 했거든 나하고. 하나 드시죠? 드시더라고요. 그냥 드시죠. 뭘 주세요. 그래서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4쪽을 갖고 와서 딱 보니까 나를 하나 주고 자기는 3개를 먹으려다가 뭐 사이좋게 2쪽 나를 먹어야지, 1쪽 더 주시더라고 나를. 그래서 2쪽을 얻어 먹었습니다. 뭘 해갖고 인사 한번 해가지고 수박 2쪽을 내가 얻어 먹었습니다. 너가 안 했으면 그냥 너는 앉아있고 나는 이러다가 그럼 먹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는 먹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이 사람 이거 남이에요. 남이죠, 당연스러워. 그런데 인사를 딱 하고 나니까 무슨 관계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사를 주고 받아놓으니 이제 아는 사람이 됐네.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 혼자 먹어? 갈라 먹어야지. 갈라 먹으면 어떻게 하나만 줘? 3개도 자기 먹고 말도 안 되지. 2개씩 사이좋게 나눠 먹어서 2개를 주는 거야. 야, 이것이 바로
관계라는 거구나. 이게 그냥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미소 짓는 것이 이게 관계고 그게 그분에게 참 기쁨이에요. 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웃음으로 넘겨라. 이것도 참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며칠 전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운동할 때 수건 하나 가져가죠. 가서 이제 놓고 테이블 놓고 나는 거기다 놓은 줄 모르고 우선 이제 짝서 운동을 하다가 그 수건이 하나 있더라고. 나는 까맣게 잊어먹으랬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여보 막 소리를 질러 이랬더니 봤더니 왜 남의 수건을 가져가냐고 막 인상을 팍 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건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하고 내가 드리면서 그놈 성질 더럽네 내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자기 무슨 기중품도 아니고 그래도 수건이고 그거 뭐로 가져가면 이게 제 건데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면 저가 사나 갖고 오면 되거든 그거. 안 그래 그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그냥 놔두면 저 사람 뭐로 가져가나 보다. 가져가라고 자기가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그걸 와갖고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말이죠. 나한테 무슨 뭐 훔쳐가는 사람이 무한해져 갖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왔는데 지금도 기분 나쁘네 정말 그 사람. 그래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참 어떻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수인데 내가 알고 해도 모르고 한 거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 사람 참 삭막한 사람이구나 내면이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냥 웃어주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 미안해 하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빚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해서 그냥 낯선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소 짓는 것, 인사해 주는 것,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실수한 것도 그냥 발을 딱 밟았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도 있고 삭막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전 인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시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 돼서 딱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넓어지고 또 어떤 자극의 반응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쭉 이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자, 웃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변화시켜라. 인상을 쓰고 있어도요. 내가 싹 한번 웃어주면 따라와요. 감정이란 것은 전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좋은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기분을 변화시켜라.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에서 생각의 방향이 있다. 생각은 어디론가 가는데 그 생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생각을 끌어가지 못하면 나는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다음 단계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보십시오. 부정적인 일 플러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은 이것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일이 생겼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끌고 가면 부정적인 일이지만 긍정적인 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나한테 일어나는 일 전부 다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결정을 하지 마시라.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그냥 중간 일입니다. 좋아도 좋은 일이 아니고 나빠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쭉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나쁘고 저런 일은 좋고 이렇게 내가 경험상 해석일 뿐이지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 일의 결말을 맺어서 결과가 그게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쓰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써도 좋을 수 있고 달아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자. 자, 너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속단하죠. 나쁜 일이야. 그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석을 잘하라는 겁니다. 해석을 잘하면 바른 답이 나옵니다. 반응은 뭐냐?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생활을,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라. 운동을 하면요, 기분이 참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머리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라. 과식을 좀 들어가고, 이 음식과 성품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자주 대하느냐와 그 음식이 주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육식 동물처럼 됩니다. 초식을 하면 초식 동물처럼 됩니다. 이게 음식이 우리의 이 성향, 성격에 영향을 주고요. 음식이 우리 수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자. 슬프고 힘들면 일부러 좋고 즐거운 생각을 하라. 생각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로 하고 격려. 해봐, 잘해봐 하고 자기 자신에게 에이 이렇게 막 자기한테 말이죠. 비난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 자기를 격려하세요.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막 나무라지 않아요. 잘해보라 그러고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누구에게 말을 많이 하느냐? 자기한테 말을 많이 해요.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시죠. 이게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죠. 이게 자기한테 말하는 게, 자기에게 하는 말. 그리고 자기한테 하는 말은 꼭 이루어져요. 그게 예언이에요. 나는 왜 못하지? 왜 나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네. 그런 사람 잘하는 거 봤나요? 못해도 난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할 거야 하고 자기에게 좋은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주는,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억압과 탄압 속에서요, 그들은 유머 관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즐거운 얘기를 해주고 서로 그 통스러울 때도 슬픈 감정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들이 계속 그게 즐거움을, 그 대화 속에서도 유머를 계속 말해준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로서 이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만은 그들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유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좀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생활 속에서 자꾸 웃음거리를 찾아서 자꾸 웃으려고 하고 미소 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같은 말이라도 더 재미있게 하세요.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재미없게 하는데 소질이 있어요. 좋은 말도 나쁘게 하는데 소질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가슴을 꽉꽉 그냥 찔러주게 막 자극을 팍팍 주대. 이게 고춧가루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말도 자극을 해서 막 가슴을 희비 파는 말 해야 이게 적성에 풀릴 것 같은데 이거는 악이죠. 나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자극을 줬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자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훈련을 좀 할 겁니다. 1,000원짜리 하나씩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씩 좀 꺼내세요. 저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하나씩. 1,000원짜리에서 10,000원짜리 더 꺼내시고요. 꺼내서 주머니 넣고, 이제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딱 휴식 시간에 그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1,000원은 달라 그러시면 돼요. 룰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룰을 정하는 겁니다. 인상을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 사람 저는 줘야 돼. 그럼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인상 쓰면 돈 잃고 즐겁게 있으면 돈 안 잊어보고 1,000원 가지고 1,000원 이게 큰 돈입니다. 이게 꼭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않으려면 자꾸 보고 볼 때마다 웃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돼. 몇 분이 안 되는데. 돈이 많으시나 봐 그분이. 오늘 돈 좀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한 번 하고 또 안 되면 또 계속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돼.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줘야 돼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 상대방에게 웃어주는 것, 이런 것을 여기서라도 조금 훈련 안 하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 도전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런 걸 누가 배워주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이걸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요. 이게 뭐 3일 금식 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어디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얼굴 필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미소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그게 나한테 주는 도움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활 습관을 만든다면 여러분 이게 이 몸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냥 내 이 얼굴 표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쓴다? 인상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인상 쓰는 것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가요. 평소에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할 때도 그래? 하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호박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의 성향을 우리가 추구할 때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걸 가꿔줘야 그 속에서 하나하나 자라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복을 자라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의 성향을 우리가 가져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면 이게 성경이에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뜻이 뭘까요?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게 즐겁게 그 다음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밀려왔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성장하고 그러다 네가 천국에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이에요. 계획이세요. 우리를 향한. 근데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잘 사는 방법은요 남의 것 강탈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서 저 사람도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덮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성공이 뭐예요? 남보다 빨리 뛰고 높이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서 선점하는 거잖아요.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해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인상 팍팍 쓰고요 남의 거라서 가져올 그런 어떤 야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경쟁으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더 옮겨지려면 더 싸나워져야 돼요. 그게 어디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 사람 속에 싸나운 사람 앞에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줘주는 것이 복이고 가져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복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웃길 수 있는 아이들을 자꾸 생각합시다. 회사에서 남편이 오죠. 저 남편을 어떻게 내가 오늘 한번 웃겨줄까? 빵 터지게 해줄까? 하고 그걸 연구를 하세요. 지쳤잖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뻥 터지게 해주면 확 밝아지잖아요. 그래 보세요. 저 사람 내가 재밌게 해줄 이야기를 내가 막 생각하면서 어디 뭐 하다보다 인터넷을 뒤질 때 나도 즐거운 거야.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하고 웃기시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게임을 생각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정을 화기애애하게 자꾸 만드세요. 나는 그냥 여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는 안 다니고 자꾸 그걸 분리를 시키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고 큰일 나요.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와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계속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있는 사람인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주일 새벽 예배 막 나오는 자기 자신은 뭔가 좀 많은 것 같고 새벽 나오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같고 자꾸 이렇게 그런 어떤 안경을 끼더래요.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있고 없. 이것을 등급을 매기면 나는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을 자꾸 막 닥달할 거 아니에요.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그 다음에 믿음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없는 사람하고 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다고 그게 올라오나? 그거는 화합이 아니라 이거는 분리.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몇 명이 갈라섰대요, 부부가. 자기도 부부가 지금 문제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먹고 살려고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지 않냐. 여자는 팽팽 놀잖아. 요즘 뭐 안 노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 사람은 노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집에서 놀잖아요. 당신 말씀들은 막 들어가지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경쟁 속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 그럼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믿음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없다고 정지하고 비난하면 그분은 어디에 가서 자기 마음을 붙일 거냐.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줄 거냐. 그토록 더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고 같은지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람 믿음을 가끔 해줘야지. 그걸 자꾸 단절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가 좀 더 이 가정을 더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 관계를 자석에 존속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 아까 내가 유태인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족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막 IMF 났을 때 막 거리 나는 사람들 보면 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뭐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다고 부도가 나도 그렇다고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엄대로 살고 좀 어떻게 정말 더 노력해서 또 삶을 좀 꾸려 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집을 벗어나고 노숙을 하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러는 게요. 보면 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을 나 혼자 받아버리려고 그러고 또 고통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나하고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이 고통이 더 증폭돼서 그걸 스스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지.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라. 이건 뭐 저부터 지금 또 이거 하면서 제가 이 얼굴을 제가 못 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칭찬의 말을 내가 이런 거는 우리 내가 잘못 골랐네. 집사람 없을 때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때 아니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자, 칭찬의 말을 자주 하라.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일을 즐겁게 하라. 모든 일을 즐겁게 하세요. 에이씨 이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지겨워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하라. 그냥 힘든 일이라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 그러면 좋아요. 아우 지겨워. 아우 내가 무슨 팔자야 막 이러지 말고요. 어차피 내가 한 일 같으면 즐겁게 기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거 했나? 이거 뭐야 이거 한 걸 내 또 하고 왔네. 예. 그래도 웃으세요. 예. 자, 이상하다. 살짝 갔나 내가 왜 그러나 내가. 근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지 봐요. 자, 미소의 가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줍니다. 주니가 아무리 많이 줘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소는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미소는 잠깐 주어도 받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 미소는 가정에 행복을 더해주고 사업의 촉진자가 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며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고요. 좌절한 자에게 용기가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번민하는 자에겐 해독자가 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 꼭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미소는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어둠에도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다. 미소는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했다는 증거이며 삶이 아름답고 소망이 있다는 표현이다. 미소는 위대한 힘이며 능력이다. 미소는 상대방의 영혼에까지 전달되며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다. 미소는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는다. 미소는 미소를 발생시켜서 릴레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미소처럼 몇 초 만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다. 미소 짓지 못할 사람은 없고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미소는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퍼져가듯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미소는 지구 어디에서도 통하는 언어이며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가 된다. 미소는 세계 공통어이다. 아멘. 그리고 밑에 보면 열매 맺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 우리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내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그 짐이 나한테 지어져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세요. 즐겁고 복된 인생을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재료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료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각자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아 불행하다, 아 힘들다, 아 답답하다, 아 억울하다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일 자체에서는 그런 일이 오지요. 그러나 그걸 자꾸 역경을 이겨나가야 돼요. 슬픔을 헤쳐나가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줘야 돼요. 힘든 일을 이겨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의 관계의 유대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입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찬양 제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짜증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감정의 습관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해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속에서 희락이, 기쁨이, 자유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는 승리하며 살리라. 나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불행이다,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은총이라고 늘 받아들이며 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의 마음을 노력해 해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 대신 찬양하게 해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 있게 해주시고 죄 대신 화가를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장 과정에 받았던 열등감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와 남이 비교받을 때에 그 속에 생겼던 열등감들이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나도 남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대로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소 짓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을